어느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 5가지 불교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늙는다는 착각이 들지만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몸이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먼저 말을 걸지요.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르고 예전 같지 않은 다리에 잠시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몸이 나를 배신했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몸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상의 법칙 안에 있었습니다. 자라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길 위에 있었지요. 젊음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음은 유지해야 할 상태가 아니었고, 잠시 머물다가는 한 시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과거의 몸을 기준 삼아 지금의 몸을 판단했지요.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노화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몸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나왔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버텨주었고, 아플 때도, 지칠 때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두고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늘 가장 앞에서 삶을 감당해온 가장 오래된 도반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몸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몸은 다스려야 할 기계가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 가야 할 인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라고. 몸을 원망하는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비교하고 후회하지요. 하지만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숨이 느껴지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빠름보다 기품이 필요해지는 때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머무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은 줄었을지 몰라도 지혜는 쌓여 있습니다. 몸은 줄어들었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은 넓어졌습니다. 몸이 늙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이 자리에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숨 쉬게 하고,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없다면 지금 이 법문도 없습니다. 지금 이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몸을 원망하지 않을 때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연은 머무는 시간이 다를 뿐 사람은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자주 보던 얼굴이 어느새 기억 속으로만 남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난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이라고 하십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진실입니다. 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쓰러집니다. 사람도,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소유하려 합니다. 함께 있던 시간을 영원으로 착각하지요. 그래서 인연이 멀어질 때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었던 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스쳐간 사람들. 잠시였지만 깊었던 인연이 있었고, 오래 함께 했지만 조용히 멀어진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떠남을 배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역할의 완성이라 보셨습니다. 할 말을 다 했고, 함께 배울 것을 다 배웠다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물줄기 안에서 어떤 물방울은 오래 함께 흐르고, 어떤 물방울은 금세 갈라집니다. 그러나 함께 흐르던 시간이 헛된 적은 없습니다. 떠난 인연을 통해 우리는 웃는 법을 배웠고, 참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인연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지금의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을 필요는 없다고. 지나간 인연을 붙잡지 않는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 자주 말은 하지 않아도 조용히 안부를 묻는 인연, 같은 공간에 머물며 말없이 공존하는 인연, 그 인연들이야말로 지금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옵니다. 형태는 달라질지 몰라도 삶은 여전히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맞이합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조용한 감사가 남습니다. 인연은 떠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머무는 자리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아가 주는 자유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사라지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조용한 밤, 문득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잊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셨습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조건들의 묶음일 뿐이라고 하셨지요. 몸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붙잡을 수 있는 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증명하려 하고, 지금의 삶을 놓칩니다. 기억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현재는 희미해집니다. 미래의 평가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숨을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미래의 기억보다 지금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가?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했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행동의 영향은 남습니다. 우리가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 조용히 참아낸 순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 이것들은 기록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바꾼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말과 태도는 지금의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억되려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무아를 이해하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증명할 것도 줄어들고 비교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남기려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지금의 삶은 또렷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흔적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 하루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마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유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늙은 얼굴은 실패가 아니라 깊어진 아름다움입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는 예전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괜히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늙음은 자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태어났다면 늙고 늙었다면 언젠가 떠납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스를수록 괴로움만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주름이 늘면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젊은가를,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인가를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늙은 얼굴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참아낸 날들이 있고 견뎌온 밤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선택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는 도망치지 않고 살아온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기록입니다. 그래서 늙은 얼굴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연륜입니다. 젊음은 반짝입니다. 하지만 깊지는 않습니다.
깊이는 시간이 있어야 생깁니다. 고통을 지나야 만들어집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흔들림과 수많은 넘어짐 끝에 조금씩 자리를 잡지요. 사람의 얼굴도 같습니다. 세월을 통과한 얼굴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지 않았던 날들을 조용히 견뎌온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은 보고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그 안에 삶이 있기 때문이지요.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속도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조금 더 천천히 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주름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인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냈다는 증거이지요.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요. 젊음도,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러니 사라지는 것을 붙잡느라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경험이고, 인내이고, 조금 더 넓어진 마음입니다. 늙은 얼굴은 실패가 아닙니다. 깊어진 아름다움입니다. 말이 적어도 전해지는 온기, 웃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그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 보십시오. 부족함을 찾기보다 여기까지 온 자신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지요. 다섯 번째는 이별은 늘어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고 해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 갑작스럽습니다. 어느 날은 오래 준비한 것처럼 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면 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자리는 남습니다. 말이 사라진 공간은 한동안 낯설게 울리지요. 불교는 말합니다. 이별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는 길이라고요. 태어남이 있었다면 떠남도 있습니다. 만남이 인연이라면 이별 또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별 앞에서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괴롭히지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다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고요. 슬픔은 사랑의 깊이라고요.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수행자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사랑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는 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형태만 바뀔 뿐이라고요. 함께 웃던 기억으로, 남겨준 말 한마디로,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태도로 그 사랑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떠난 이는 없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잊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안고 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 차이가 괴로움과 지혜를 가릅니다. 붙잡으면 아프고 품으면 따뜻합니다. 집착은 고통을 남기고 사랑은 힘을 남깁니다. 이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의 경험을 자비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아픔을 지나온 사람은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눈빛이 낮아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 깊은 연민이 자리 잡지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진하게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곁에 없어도 그 사랑은 삶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인연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이별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지금도 당신 안에서 숨 쉬고 있지요. 나이 들면 수행의 마지막이 아니라 결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제는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더 바르게 머무는 길을 걷는 때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의 나이, 오늘의 몸, 오늘의 마음 그대로 이미 충분히 수행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각자의 속도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 여정에서 작은 의미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앞으로의 길도 조금 더 부드럽게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 하나를 함께 들고 가고자 합니다. 구독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